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바깥들에 있는 이 뉘앙스를 보세요. 공부하기 시작하는 뭐 내가 누군지 궁금한 마음 공부가 뭔지 입문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바깥들에 있는 이 표현도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바깥들에 있는 구도자의 삶을 위한 21가지 규칙. 이제 21가지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 번씩 보세요. 부연 설명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줄을 달았다고 하는 것은 노트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부연 설명을. 대사든 스승이든 스승의 스승이든.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야망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다 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규칙들은 모든 제자들을 위해 쓰인 것이다. 모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인류 모두. 일단 지구에서 발견됐으면 전 지구적 인류 모두.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제자들은 이 규칙들을 마음에 담아서 잘 유의해야 한다. 눈이 볼 수 있기 전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이 표현도 보세요. 귀가 들을 수 있기 전에 그 민감함을 잃어버려야 한다. 목소리가 대스승 앞에서 말할 수 있기 전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야 한다. 혼이 대스승들 앞에 설 수 있기 전에 혼의 다리는 심장의 피 속에 씻기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공부할 때 뭔가 봐야지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뭔가 들어야지 뭐 민감함이든 뭐든 느끼는 거잖아. 목소리가 나와야지 뭘 배우든지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 반대죠, 설명이 지금. 보기 전에 눈물을 흘릴 수 없어야 하고 귀가 들을 수 있기 전에 그 민감함 자체도 없어버려야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힘을 무언가 떠들기 전에 잃어버려야만 하고 혼이라고 하는 게 대스승하고 이치하고 맞닿기 전에 그 혼의 다리는 심장의 피 속에 씻겨야만 한다. 이 느낌이라는 게 뭘까 과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작가의 감정이라든가 태초에 썼던 작가의 감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걸 어떤 뉘앙스로 썼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돼요. 근데 일시무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염화미소의 작용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다 자명해요. 다 자명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물질력에서 끄달린 상태에서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 소리예요. 나는 그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순리와 도리로서 흐른다 그 소리예요. 깨닫기 전에 떠들지 말고 이런 말이 목소리가 대스승 앞에서 말할 수 있기 전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을 버려야 한다 그거예요. 미천한 자리에서의 깨달음은 상처만 주고 세상만 더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표현이다. 거의 이제부터 매 문장에 굉장히 소중한 표현들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1번, 야망을 없애라. 이렇게만 보세요, 여러분. 야망을 없애라. 야망을 없애라? 깨달음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야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야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의미로서의 야망이 도 있겠지만 그 정도 야망은 있어야지 깨달을 거 아니에요? 발심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설명을 보세요. 왜 야망을 없애라 라고 하는 건지. 근데 뉘앙스는 뻔하죠. 이 물질력이 그득히 묻어있는 이 지구 세상에서는 이런 야망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야망이 첫 번째 저주다라고 설명하죠. 물질력 안에서 생각하세요. 즉, 자기 동료들 위로 올라가려는 인간을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혹은 나 자체 밟고 일어서야 돼. 무조건 밟고. 그게 물질력이에요. 그것은 보상을 바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망이 뭔지 알겠죠? 지성과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가능성들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된다. 이 지성하고 권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물질 문명 속의 돈과 권력 이런 의미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스승이다. 그죠? 이런 부연 설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스승이에요. 그 결과들을 입속에서 먼지와 재로 변한다. 죽음과 소외감처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실망과 좌절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준다. 물질력에 쌓여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설명해 놓은 거. 그래서 1번의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서 나와 에고와 싸움도 아니고 그냥 물질력 그 덧없는 거지. 그것 좀 알자 이 소리예요. 권력이든 돈이든 뭐가 필요해 그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인데 인생에.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지 알겠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이나 지금 한국에 있는 깨달음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 물질에 덧없으면 안단 말이에요. 염험한 포형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이 첫 번째 규칙이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 물질력의 힘. 성급히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이러한 악들은 미묘한 변형을 거쳐서 제자의 가슴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1번 설명이 야망을 없애라가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냥 위에 설명만 하고 말았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는 야망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죠? 나 야망 같은 거 없는데? 이러기는 쉬운데. 그러나 대스승께서 나의 마음속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완전하게 깨끗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속에서 흥정하고 있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그거 누가 알아요? 대스승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야망 가지지 않을 거야? 너 깨달았어? 속에서는 재고 있으면서 맞나 의심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툭 하고 나 야망 같은 건 없어. 나 깨달았어. 이렇게 거짓말이 뻘리고 나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대스승이 안다라는 거예요. 대스승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 평소에 그렇게 흥정하고 있는 자신한테 계속 저은 사람들은 그게 뭐로 쌓여요? 업으로 쌓인다. 그래서 죽을 때 누가 앞에 딱 나타난다 그랬어요? 염라대왕이 나타나는데 그 염라대왕의 얼굴이 누구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이 살아생전에 그런 데이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 지옥. 그냥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염라대왕 시간이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스승께서는 이게 그래서 대스승 거려서 무슨 신적인 존재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내 속마음을 봤을 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완전하게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척하고 가짜로 깨달았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마치 이만큼 되는 것처럼 말을 떠들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큼? 숨이 산 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라도 이 사실을 알면 다행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없앴다고 착각하지만 이제 여기 또 설명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경험과 욕망의 한계를 더 확장시킬 뿐이에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물질력을 툭툭 하고 털어냈다고 자부하면 자부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법 세상은 더 끈질기게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물질력은 반대로 쫓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함부로 뻥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경험과 욕망의 한계를 더 확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끙끙 알고 있으면서 이미 툭 뱉어놓은 거를 증명해야 하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바운드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뻥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못한다. 한계가 더 확장되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서로 배우면 되는데 그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자신의 관심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삶을 영역으로 확대한 오컬티스트들보다 이 포인트도 중요해요. 어설픈 깨달은 자보다 창작 자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창작하는 순수한 예술가가 오히려 올바른 길에 더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라 그래요? 저도 순수 과학자들이나 순수 예술가들을 만나고 싶다고 저도 종종 표현하잖아요. 순수 학문하는 사람들, 어설프게 깨달은 자들보다 창작 자체를 일삼고 있는
세상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 열심히 창작하는 순수한 예술가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그 마음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이 말이 자명한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다음의 두 가지 규칙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오랫동안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그대가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물질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넉다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싸우는 게 실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흥정하고 있는 자기와 그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 그래서 궁굴하는 과정이 중도를 지킨다는 과정이 제가 뭐라 그래요? 치열한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중도를 그렇게 해석해야지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시작 단계에서의 실수는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와 함께 계속 지니고 다니면 그것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그것을 없애는데 많은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지금 업이 요만큼 있는데 여러분이 뻥으로 깨달아서 깨달은 착한 노예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수미산만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실수는 고칠 수 있는데 용기를 내지 않고 그대로 시간아 흐르면 죽기 전에 깨닫는다. 아, 내 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우주의 먹잇감이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그 순간을 미리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동무분들은 제 목소리가 조금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강력한 이치들을 무조건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는 이치기 때문에 뭐하러 경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30년 후에 죽어 떨어져 봐야지 이 사실을 알겠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삶에 대한 욕망을 없애라. 같은 뉘앙스로 해석해 보세요.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야망을 없애라, 욕망을 없애라. 삶에 대해서 특히나 깨달음을 공부하려고 하는 시작되는 사람들한테는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씹어 삼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버리든 뭐 하든 비우든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의미로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부연 설명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들을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락함에 대한 욕망을 없애라. 깨달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락함에 대한 욕망을 없애라. 방금 그렸던 거를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 요만큼인데 더 안 하려고 하고 눈치만 살살 보고 여기서 장사를 하고 끝내버리면 다행스럽게도 여기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다 올라왔으면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으나 선생님 자체가 이런데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성이 전혀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대한 사람들은요. 이게 안락함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입장이든 가르치는 입장이든 내가 깨달음이 요만큼이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 어떤 것까지 포함이에요? 지구적 섭리, 우주적 섭리를 깨닫는데 안주해버리면 거기에 중독된다 그랬죠. 정작 다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중독성에서 못 벗어나죠. 맨날 공부하는 게 그거야. 맨날 말하는 게 그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끝이 없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우건 간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한정돼 있다고 하면 그것 좀 주의해야 돼요. 한정돼 있어도 용기를 내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이 차라리 나은 선생님인 거예요. 조금 사기가 있고 뻥이 있고 조금 깨달음이 못해라도 창작성이 있거나 여러분이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잘 골라야 돼요. 창작성이 전혀 없어. 경전들은 많이 알아. 그것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영성의 힘이 전혀 없는데 뻐꾸기처럼 떠드는 사람들, 조합의 신. 또는 비슷한 뉘앙스긴 하지만 무에 닿지는 않았으면서 그곳이 뭔지 이치로는 깨달았는데 그 안에서 그냥 조합의 왕. 다 주의해야 돼요. 다. 그분들의 특징은 창작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창의, 창작, 창조, 창조력이 발휘되는 것이 동무들이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추가로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용기 내어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동무인지 아닌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쭉 지켜보면 증명이 될 테니까.
야망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야망이, 아까 전에 야망을 없애려며요. 그런데 여기는 또 야망이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야망을 없애라 그래 놓고선.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처럼 생명을 존중하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행복해라. 이런 의미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란 거예요. 가슴 속에서 악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버려라. 그것은 욕망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제자의 마음속에서도 풍성하게 살고 있다. 단지 강한 자만이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약한 자는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 내내 살아가면서 성장해가는 식물이다. 비유를 한 거죠. 식물과 같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처럼 생명을 존중하라는 표현은 이해가 가죠. 생명거리면서 생명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알아들으면 쉽잖아요. 그런 의미니까. 또 행복거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질력에서 돈만 많으면 행복해요.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처럼 행복해라 라고 한다. 이 말의 뉘앙스, 요걸 안고서 다시 보세요. 그런데 야망은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것은 인간이 수없는 많은 환생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을 때 꽃을 피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윤회한 이유, 천부경판이 돌아갔던 이유, 권능의 길로 들어선 자는 그의 가슴 속에서 이것을 잡아 떼어내야 한다. 그러면 그의 가슴은 피를 흘릴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물질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에고와의 싸움, 물질력과의 싸움의 과정을 이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로 이런 느낌이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무의 자리로 들어설 때 여러분들의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물질력이 그득한 나 자체는 가슴속에서 떼어내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죠. 그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의 가슴 속에서 이것을 잡아 떼어내면요.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흘리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받아요. 철철 흘러내린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놓지 못하는 물질력, 거기서 빗대어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력이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그것을 떼어낼 때는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뭐예요? 물질력이 강하게 붙어 있을수록 깨달음이 더 견고해지고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완전히 없어져 내동댕이 쳐 버려야 한다. 스스로. 이런 고통을 참아내야만 한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이런 말이 들어가서 지금 이 도의 길잡이라는 책이 소중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사람들이 엄청 오해하기 딱 좋은 책인데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행스럽게. 대부분 다. 그런 고통은 당연히 있죠. 그런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련은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험준한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며 또는 마지막 계단을 밟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이 나쁘면 이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래요? 무에 닿기 직전까지 물질력은 간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은 실은 그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물질력에서 벗어나면서 1차적인 연습을 하는 것뿐이다. 에고를 포함해서 그것을 극복해내서 거기서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왔을 땐 에고가 친구가 되어 있는 거죠. 나와의 그냥 친구, 그냥 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를 버려라 계속 그 가르침만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공부해야 돼요. 또 그거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 해탈해버리는 느낌이 뭔지 알고 그만큼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수준 높은 분들이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제 얘기가 어느 정도 들리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자기가 굳이 제가 지금 뭐 어떤 단계 비슷한 거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험성을 엄청 안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러나 제자여 이것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강조하죠. 여러분들 주저앉으면 절대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의 혼의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꽉 붙들어 매라.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의 1단계죠. 지금 뭐 네 번째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입문자용도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바깥들에 있는 구도자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력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가슴을 떼어내서 피가 철철 나는 고통이 올지도 모르니 두려워하지 말고 뚜벅뚜벅 나아가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니까 도의 길잡이가 맞는 거죠. 책이. 현재 속에서도 미래 속에서도 살지 말고 영원 속에서만 살아라. 이 거대한 잡초는 영원 속에서는 결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존재의 얼룩은 영원한 생각이라는 바로 그 공기 속에서 씻겨 사라져야 한다. 이거 굉장히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이치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죠, 이게. 근데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 현재라고 하는 것, 과거라고 하는 것, 미래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이런 정도를 아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 지금 엄청난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지금 딱 설명해 놓고 만 거, 이거 수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속에서도 미래 속에서도 살지 말라는 의미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지금이면서 처음 내 자리에서 내보낸 순간, 모든 것은 순간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순간, 시간의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되죠. 이런 이해가 없이 영원 속에서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위험한 거지만 영원 속에서만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이유를 고찰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그것에 꽃을 피워놔야지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해하면 그럴듯하죠. 말로만 이해하면. 얘기하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면 돼요.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를 굳이 그대로만 해석하면 고찰이 부족하거나 통찰이 없거나 깨달음이 가짜인 사람들이죠. 이 거대한 잡초는 영원 속에서는 결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거대한 잡초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미끄러지는 이유,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데 그 고통의 거대한 잡초. 존재의 얼룩은 에고를 쓰고 있는 나는, 물질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는, 그 얼룩감은, 그 물질력은 이 표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생각이라는 바로 그 공기 속에서 씻겨져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영혼력이든 혼력이든 기력이든 몸뚱이 자체든 실제 공기적인 물리적인 것이든 혼계 이상에 있는 비물질적인 공기든 이런 느낌이 맞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맞아요. 분명해요.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 글씨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씻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발심 자체로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는 죄다 빨간색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모든 분리감을 없애라. 분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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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감을 없애라. 여기는 정식으로 주석에 달렸죠.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비록 그대가 그들을 그대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도가 그대의 친구나 혹은 그 스승을 그대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보통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고 착각해요.
우리도 그들그들 거리고 있으나 제가 꼭 첨언하는 게 뭐예요? 그들도 나다. 그들도 동무들일 수 있다. 차라리 그들을 동무로서 가리키는 게 더 빠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다 나예요. 음과 양이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지금 음양의 이치를 정수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대의 자신이다. 자타불이. 깨달은 사람들끼리는 같은 편이고 저쪽은 달라 이런 식의 착각하지 말란 거예요. 물질력을 극복하는 상태에서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 방편으로서 사용될 때는 구별을 해서 방편이 벌어질 수는 있으나 일단 인지하는 것 자체는 모두 나가 이치적으로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 고찰이 있어야지 모두 나지. 그저 깨달음의 과정에 있어서 모두 나 이거는 뭐예요? 중독. 그러나 만약 어떤 악한 사물이나 사람과 그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대 마음속에서 자라나도록 놓아둔다면 그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카르마를 만들게 된다. 역설적이죠. 나는 저 나쁜 쪽하고는 분리돼 있어. 아, 나는 뉴스만 봐도 갑갑해 죽겠는데 저쪽은 난리가 나. 나는 저쪽 아니야. 저쪽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진리야. 이런 자만스러운. 그 안에서, 물질력 안에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리감은 카르마밖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리감이라고 하는 건. 그 카르마는 그대가 그것이나 그들과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대의 혼이 인식할 때까지 그 사물이나 사람과 그대를 단단히 묶어둘 것이다. 이게 카르마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나는 고결해, 나는 깨달았어. 물질력 안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르마가 저는 뭐라 그래요? 물질력이 더 쫓아와서 잡는다고 제가 표현하죠. 그게 이 소리예요. 카르마는 100% 와서 여러분을 단단히 더 붙잡아요. 여기 표현이 딱 나왔잖아요. 그 사물이나 사람과 그대를 단단히 묶어둘 것이다.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깨달음에 흥정을 하고 있거나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알까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이 세상의 죄나 수치들은 그대의 죄요. 그대의 수치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 말로는 떠들죠. 말로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쁜 말만 하고 있고 깨달음 장사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카르마로 쌓인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 이치고 모두 다 많이 아는 이치예요. 그런데 다 뻥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그대 자신의 카르마는 거대한 세계의 카르마와 서로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환의 작용이에요. 운삼사성 환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뒤섞여 있는 상태, 심지어 이치까지도, 무까지도 그 속에서 나를 잡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수레바퀴처럼.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 한 치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때에는 그대는 이미 악취가 나는 지저분한 것들이 깨끗한 모든 것을 다 지나갔음에 틀림없다. 카르마로 다 뒤얽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것도 겪고 깨끗한 것도 다 지나갔음에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도달을 했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나건 깨끗하건 간에 다 나라는 걸 자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잖아요. 깨달음의 배를 타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턱에서 넘어갈 때는 그 배를 버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무에 닿으면 그 배를 다시 지켜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배가 깨끗했는지 악했는지 악취가 났는지 아니었는지 양호했는지 아니었는지 남한테 피해를 줬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다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똥막대기로 떨어지려면 그 순간을 알아야죠. 깨닫고야 말 거야. 깨닫고 말 거야. 열반해탈. 좀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영혼력이나 혼력이나 물질력이나 좀비는 좀비다. 하등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대가 만지길 꺼려하는 그 지저분한 옷이 과거의 그대의 옷이었을지 모르며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내일에 입을 그대의 옷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무 소중한 말이죠. 입문자들도 이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요. 여러분 다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무욕이 완성된 사람이 있다? 다 뻥이다. 100%.
그리고 그것이 그대의 어깨 위에 내던져졌을 때 그대가 혐오감을 가지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더욱더 달라붙을 것이다. 도망가고 말 거야. 여기서 강력한 이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깨달음의 정수에 닿아 있대요. 막 열반, 해탈, 절대 무, 이런 데 막 닿아 있대. 너는 이번 생이 깨달음이 모자라니까 다음 생 몇 생을 더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디에요? 나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야. 억겁의 시간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없어.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고 무 그 자체가 되어서 가버릴 거야. 가버릴 거야. 가버릴 거야. 가버릴 거야. 그대가 혐오감을 가지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더욱 달라붙을 것이다. 이게 이치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깨닫고 말겠다고 각오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버려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무슨 기회로 받은 물질력인지도 모르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이치도 모르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저쪽으로 가면 끝날 것이다. 아니요. 1억 번이 또 남아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독선적인 사람은 진흙바닥을 자신의 침대로 만든다. 절제하라. 왜냐하면 절제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죠? 네, 이것도 요 문장만 있으면 앞에 설명드렸고 요 문장만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절제하라 그러면 또 뭐예요? 얌전해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이런 거. 저같이 이런 설명을 안 하면 이 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이다. 그래서 이 말은 앞에 자명한 얘기들을 연장선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독선적인 일 일단 빠졌다고 하면 진흙바닥을 침대로 만들면 안 돼요. 진흙바닥에서 굴러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똥막대기 어디? 똥막대기보다 더 진창. 진창에 굴을 각오를 해야죠. 절제?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절제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왔을 땐 절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면 안 돼요. 동무들은. 그대 자신만 깨끗하기 위해서 한다면 안 되는 것은 자명한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양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